저는 이제 캄보디아 간지 한 16년 반 정도 됐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좀 잘할 만도 한데 잘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제일 많은 시간은 신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신학교는 나름대로 이제 좀 장로교 성도사들이 다 모여서 하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크고 학생도 그런 대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하는 일 모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한 300~400m 거리에 헤브론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은 거기 원장님이 저보다 조금 늦게 캄보디아 오셔서 이제 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아주 건물을 크게 짓고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선교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과는 달리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좀 심한 환자들도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당뇨다, 무슨 혈압이다 이런 것 때문에 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와서 이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약을 나눠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보면 이제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사람들, 피부병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서 사기에는 돈이 없고 그러나 살기는 괴롭고 하니까 이제 그 헤브론 병원으로 와서 아침 5시 반이면 모여 있습니다. 좀 많을 때는 한 200~300명 이렇게 모이고요. 매일 아침. 그 다음에 좀 적을 때 요새같이 이제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멀리서는 못 오고 해서 숫자가 좀 적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오면 저도 이제 5시 반까지 그 병원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한 30여 분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골에 살죠. 못 살죠. 못 배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 거기서 그렇게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값어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이렇게 영혼이 성장하고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돌아가시는지 그런 거는 아예 이 생각 속에서 그림조차 없습니다.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러면 2021년이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그게 바로 2021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로서 이제 복음을 시작하죠. 그때 되면 이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들어와요. 그 2021년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생신이 그때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부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끝부분에 가서 드리고요. 제가 거기서 그분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에 되는 것도 조금 줄여서 다 아는 거니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들에게 섰을 때 한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데요. 이 세상에 문제가 참 많지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죠. 근데 그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무슨 문제인 것 같습니까? 대충 대답을 잘 못해요. 뭐 병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죽음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죠.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따라하라고 하죠. 캄보디아 말로 캄보디아 말로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한국말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제가 그들에게 던지는 말이야. 여러분들 나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노의 안빠바 누구지였을까 있을라. 이러면서 이제 따라하라면 따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제일 큰 문제예요. 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캄보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브레아리에스 보트라 브레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로꾸르 봉톰, 제 이름은 그 사람들은 이제 봉톰이라고 부르는데요. 봉톰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그 조직사회에 제일 높은 형님 있잖아요. 형님. 예, 그 형님을 봉톰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봉톰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 봉톰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나는 서 있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봉톰도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싶지만 구원 못해요. 왜? 저도 죄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른 죄인을 구원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은 구원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고 다 죄가 있습니까? 왜 다 죄가 있죠? 죄가 없으면 좀 다른 사람을 구원도 할 수 있을 텐데 죄가 다 있단 말이죠. 왜 죄가 있죠? 그러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죄가 다 있는지. 죄를 짓기는 다 지었는데 왜 다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그 언어가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요. 거기서 하나 일반적이다, 보통, 통상적이다 하는 말은 토마다 합니다. 보통이다 하는 말은. 뭐 아주 좋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하면 토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자연적이다 하는 말은 토마찌엇입니다. 토마다, 토마찌엇. 비슷한 단어죠. 제가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토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 일반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땀 토마찌엇,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자연적인 사람은 무슨 뜻이냐? 자연적인 사람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낳은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에요. 동물도 암과 수가 만나서 놓으니까 다 토마찌엇,
자연적인 그런 생산을 해나가죠. 영장, 우리 모두는 다 자연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고, 보통 사람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버지도 죄인이요, 어머니도 죄인이요, 할아버지도 죄인이요, 할머니도 죄인이요, 정조 할아버지도 죄인이요, 정조 할머니도 죄인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집사람도 죄인이요, 우리 아이도 죄인이요, 손자들도 다 죄인이라. 왜냐? 전부 다 토마찌앗 자연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두 남녀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은 토마찌앗이 아닙니다. 땅 토마찌앗이 아니고 토마다가 아니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왜?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성경을 따라 하라고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구절이죠.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문달바 너찌의 크니 프레트롱 반짝 프레미니 모르소 너크농 두ong 너크농 대부분이 프로마짜라이 뭐냐, 처녀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없죠. 요셉 아버지 아닙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구절 뒤에 딱 가면은 따라하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슈아라고 불렀고요. 원래 그 이름은 구약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예호수아. 그 예호슈아가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예슈아가 됐고요. 그 예호슈아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호슈아라는 말이 호슈아, 호시아, 호시아나 우리 찬송하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10편 118편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호시아나 그 앞에다가 우리는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단 한 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죠. 그게 예호입니다. 예호와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할 때 짧게는 한마디로 하는데 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호시아 하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여호와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슈아, 예호슈아, 여호와 구원이라고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 뒤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프레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토마제스이 아니고, 토마다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인데 그 안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5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말은 계속 하니까 다 외우는데요, 한국말이 좀 오래 안 하니까 좀 잊어버렸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 나쁜 대신가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따라하세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성경 구절이에요. 죄가 없느니라는 구절을 한 5개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전도할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 해주면 복음에 힘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지. 죄 있는 우리가 바로 여기서 무슨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바로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당신 종교가 뭐냐 하면은 95% 이상이 전부 다 나 불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불교라고 해요, 다. 그럼 불교니까 뭐 부처님 얘기가 나오겠죠. 부처님도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거야. 부처님도 죄인이라고. 부처님도 결혼을 했고 와이프가 있었고 애기 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 아버지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따라하십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면서 우리로 그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 덩어리 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신 겁니다. 이 성경에도 그건 그리스 말로도 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죄가 되셨죠. 그래서 죄덩어리 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 또 우리를 대신해서 나옵니다. 이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전체.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과일을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먹는 날에 안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뭐가 하나 대신 죽었어요. 동물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죽어 피를 흘리고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가인과 하와에게도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피를 흘리고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줬죠. 그런데 가인은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가죽 옷을 자기는 입었지만은 그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일 보면서 너희들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든지 이 피가 없으면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가인은 no. 내가 있는 곡식단 해가지고 그랬더니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피를 흘려 제사함 지내고 그 다음에 바쳤을 때 하나님 다 같이 받았죠. 그렇죠. 그걸 이제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면은 아벨의 제사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뭘 믿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을 아벨은 믿었는데 가인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 받는 거지 뭐. 하나님은 그거 뭐 없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가 그 동물이 죄도 없는 동물이 저주를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그 대신해서 받은 동물이 두고두고 계속 오면서 어린 양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첫 본 첫 마디가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창세기의 제3장에 범죄한 그날에 죽은 어린 양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상으로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십자가 우리 거기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래야 you know, terus pada saat ini tengok siapa nyembah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없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가 되시고 그 죄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고난, 고초, 영원한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로 이제 마지막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매일 드리는 그 우상, 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스나다의 너희문우 우리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세면을 바르고 그 다음에 무슨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색깔을 칠해놓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줘서 사는 그런 우상에 대한 그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니 보이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캄보디아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다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죽어도 천국이지만 살아서도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저저 그만 영 들어가 리액좀란 내 그런 프레트룽 비프로트룽 스롤란 영어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실 분은, 제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안에 계시거든요. 제가 어디 가든지 같이 가시고 뭘 하든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면요 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다 적혀있죠. 성경 다 읽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매일 아침 첫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5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일어나는 건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2시간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가면 역시 안 됩니다. 왜냐? 이게 마귀가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 충만 조금만 받고 나가면 마귀가 온갖 장난 다 칩니다.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복음 못 전해요. 전에도 무슨 말 하는지도 서로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선교사 나가고 싶은 분은 여기서 성령 충만 충분히 받고 나가세요. 기도 훈련 충분히 받고 나가요. 우리는 우리 이상기 목사님한테 기도 훈련 잘 받았어요. 기도 훈련 충분히 받아요. 그러니까 이상기 목사님 보내주시는 설교 말씀 들어보면 역시 충만.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해야 그 말씀은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단어를 잘 쓰고 말 좋고 목소리가 좋고 그래서 설교가 은혜된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영혼들이 그걸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들의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제가 강의 때 들어가잖아요.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강의하는 교수들은 말도 조용조용하고 자분자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교예요. 신학교에는 성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학생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제일 성령 충만해요. 강의가 아니라 이건 뭐 강의인지 설교인지 뭐지 뭐냐 소리 빽빽 지르고 학생들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실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왜 꼭 필요하죠? 여기 저런 거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너무 잘하시네. 목사님이시니까 그 정도야 기본이죠. 예.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 하나 생겨요. 그럼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온 세계로 보내신 일곱 눈이신 성령님 거기 계시고 다 삼위일체 다 하나님 다 계시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그렇게 영원토록 살면 되지. 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영혼과 이 육체가 다시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한 사람이 돼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게 왜 복잡하게 왜 그래? 그냥 들어가서 살면 영원토록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 되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 되면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참 좋은 교단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을 참 바르게 가르쳐줘요. 그 이유를 제가 한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이유. 그래서 그거로서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천국에 가 살면 우리의 영이 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썩어서 땅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먼지로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방향은 땅이에요.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 그래가지고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뭐가 되느냐? 먼지가 되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살아서 천국에 가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속됐다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왜? 그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시죠. 제가 읽을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엽으로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무슨 말이죠? 육체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은 육체가 먼저 지음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체예요. 육체가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은 천사도 영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거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몸뚱아리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기운을 그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바로 죽으면 안 되니까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신해서 양을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라고 이제 기회를 준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밥 많이 먹고 뭐 맛있는 뭐 코카콜라 마시고 뭐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기회를 주신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는 사람 일찍 죽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는데
만약에 영만 살아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반쪽 진 거예요. 하나님이 몸과 그 다음에 영혼을 같이 만들었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면 영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무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두 번째 죽음에서부터 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먼지가 돼서 먼지로 돌아가도 다시 살아나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만 해도 나사로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났어요. 근데 마치 그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어서 냄새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료인 채로 그냥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죽은 인생을 썩어서 없어진 인생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사탄은 끝나는 거죠. 사탄의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 창조의 권세, 전능하신 사랑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심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구약 레위기에 가보면은 여기 23장 10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곡식을 만들었을 때 첫 곡식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지금은 첫 곡식이지만은 나중에 곡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누구죠? 첫 곡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다 이제 나중에 따라서 나중 나오는 열매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다 했죠.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 그게 사탄의 그 작은 게임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을 때 부활로 나타났죠. 죽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썩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잘 아시지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요 영혼을 다 데리고, 천국에 있는 영혼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 다 일어나요. 또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거로 끝이냐? 아니요. 이거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지었잖아요. 그 다 지었는데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총대장이거든요. 아담이 총책임자예요. 이 세상 우주에 대해서 아담에게 다 줬어요. 네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근데 아담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썩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나무 둬서 살다가 죽으면 썩잖아요. 그 썩음의 종로신 거예요. 사람은 죽고 세상 만물을 피조물은 죽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인데요.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피조물이 허물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요, 피조물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이 아담 때문에 타락했고 같이 썩어짐의 종노릇이 됐는데 그 피조물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마지막 가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으로 만드십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도 없을 때에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과 부패와 썩음의 종로로 빠져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그 썩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몸이 새 몸이 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 다시 오실 때 살아날 우리의 몸이 두 번째 부활이 되시고,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은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5절 읽겠습니다.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시 한번 더 지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다시 지으셨고 우리의 몸도 다시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 당신이 지으신 이것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시 지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되는 거죠. 영원토록 이 축복이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